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본질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했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좀 말해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몇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기쁘게 사는 사람. 성경 아무 곳에 봐도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억지로 해라, 의무로라도 해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지만은 힘들게라도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이다. 기독교는 그래서 결코 고행의 종교가 아니다. 슬픔의 종교도 물론 아니고 기쁨의 종교,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종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죠? 근데 기뻐하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 때 뭐 세상의 어떤 것이나 또는 어떤 뭐 육체적인 어떤 것으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자, 기쁘게 산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복된 일이고 행복한 삶입니다만은, 근데 그 기쁨이 무엇으로 인한 기쁨인가? 그것에 따라서 이 기쁨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속하는 그 힘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예를 들어서 돈이 주는 기쁨, 이거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죠? 물질, 돈, 얼마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합니까? 근데 예기치 않던 뜻하지 않던 이렇게 재물이 들어왔어요. 횡재하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큰 복이지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근데 그 기쁨은 있다가 없어져요. 계속되지가 않아요. 세상에 주는 기쁨, 우리가 건강하면은, 든든하면은 이렇게 넉넉합니다. 근데 건강은 건강하다가 아프기도 하고요. 삶, 여유 있다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이 사랑을 찾아서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요. 확실히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줘요. 그리고 그 기쁨은 참 이렇게 깊이가 있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쁨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주는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경우도 많죠. 노래도 가사,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그죠? 그런 노래 이렇게 슬프게 노래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 보람과 기쁨을 위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됩니다. 어느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마르고 닳도록 자녀를 키우는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보답하지 않으면은 그게 뭐냐, 그 손해가 얼마나 또 막 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키우는 그 자체, 거기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자체가 보상이지. 훗날 자녀를 통해서 뭘 대가, 보상을 받는다. 효도하는 자녀를 통해서 뭐 어떤 그 유익을 취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자식을 통한 자식이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만큼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죠.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자녀 때문에 오늘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뭐 그런 부모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기쁨이 그렇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세상에 참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정말 기쁨을 안고 기쁨을 만족스럽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 말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웃을 때에도 그 속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 근심이 있느니라. 그 사람은 세상에서 참된 즐거움 누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또 만족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여건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누리는 기쁨, 신령한 기쁨, 진정한 기쁨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도 이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셋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종 많은 일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건강할 때 기쁘지만, 그죠? 아플 때 기쁨이 사라지고요. 또 우리가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든지 오해를 받는다든지 또 내가 남과 비교를 당할 때 또는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도 사람이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자심할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죠? 그래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매게 됩니다. 자, 기쁨. 또 우리가 한순간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은 기쁨이 어느 한순간에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또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기쁨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나의 연습, 나의 훈련, 나의 수양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삶의 향기가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자꾸 가꾸고 그것을 길들이고 내 삶에 나에게 닥치는 어떤 환경 여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꾸고 길들이게 되면은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짜증을 내고 뭐 불평하고 신경질 부리는 것, 이건 쉬워요. 왜? 우리에게는 이 본질적으로 죄성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죄성은 기쁨보다 우리를 슬픔으로, 절망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힘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랬을까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뛰어넘으라, 그것을 이겨나가라, 그것을 훈련해 나가라. 그런데 그것이 너의 힘, 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을 떠나서 우리가 슬픔에 또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사탄이 마음대로 나에게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마귀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자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느냐, 어떻게 죄에 빠지게 하느냐. 자, 그러다가 자기들이 즐겨 쓰는 도구들을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시장이 된 거예요. 구매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거기 그 여러 사단의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도구 가운데 하나, 비매품, 그런 팻말이 하나 붙어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비매품이지? 이런 질문에 한 마이가 말합니다. 다른 도구는 다 내가 나눠줄 수 있지만 난 이것만은 결코 남에게 줄 수 없어. 이것만은 안 돼.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도구 중에서 가장 좋은 연장 도구이기 때문이야. 다른 것으로는 안 돼도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이 절망이라는, 이 슬픔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것만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거기에 내가 심을 수가 있어. 물론 뭐 지어낸 얘기지만은 이 기쁨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절망,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부제와 같습니다. 기쁨은 절망을 뛰어넘는 삶의 촉진제가 되지요. 기쁨,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기쁘게 살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에겐 참된 기쁨이 필요하고요. 기쁨으로 살기 힘쓰고요. 어쨌든 내 자신을 하늘로서 나리는 신령한 기쁨으로 나의 영혼을 감싸지도록, 그런 기쁨, 그 기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오늘 본문의 기쁨이고요. 이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지요. 한 사람이 보름달이 그 찬란하게 아름답게 비치는 저기 수영강 강가에 나갔습니다. 하늘에도 보름달이 둥실 떠 있지만은 그 보름달이 비친 그 강에, 그 강물은 얼마나 또 휘황찬란합니까?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너무나 그저 그 아름다움에 그저 흠뻑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강물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한 짓궂은 친구가 돌 하나 들더니
강물에다가 휙 던집니다.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출렁이지요. 하모니 일지요. 아름다운 그 보름달의 그 둥근 형성이 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을 바라고 있던 그 친구가 말이지요. 말을 벌컥 냅니다. 돌을 던진 친구가 그 말을 하더랍니다. 아, 여보게, 강물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 하늘에 뜬 저 달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네. 다만 변한 것은 그 달의 빛을 반사시키는 강물의 상태뿐이야. 강물의 상태를 보지를 말고, 그것을 즐기지 말고 본질인 저 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나. 저 하늘의 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달을 보기에 살기에 힘써야지요. 강에 비친 달 그림자. 달 그림자는 그러니까 강물의 상태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봐서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참 소중하죠. 그죠?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세상만 봐서는 우리가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세상을 보는 순간 참된 기쁨이 산산조각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 보니까 다시 말씀 보니까요. 이르시되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과 이르시되 뭡니까? 기도. 그 다음은 기도니까요. 말씀이 아니라 기도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과 기도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기쁨은 기도하는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다. 성도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이기 때문이지요. 영혼의 속삭임, 내 마음에 찾으시는 성령과 기쁨의 대화를 나누는 일. 자, 만일 우리 가정에요,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왔어요. 손님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빨리 가기를 바라요. 그분이 머무는 시간만큼 괴롭고 힘이 들어요. 불편해요. 근데 반가운 사람이 집에 찾아오면은 갑자기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고요. 내 마음도 들뜨고요. 그를 대접하고 그와 같이 지나는 시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왜 그렇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죠. 많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억지로 모신다고 하는 것, 그건 억지로 모실 수도 없지만은, 만일 억지로 모셨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고역이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나의 마음 중심에 찾아오시는 일,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쁨이지요. 정말 복된 일이지요. 그 문제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문제를 안고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즉각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늘에 상달됐는지 상달이 안 됐는지 그것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나는 당장 그 응답이 급한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강간무소식이에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말합니다. 자, 십자가상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오는 한쪽 편의 강도 주여 주의 나라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했을 때 즉각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네 있으리라. 모든 기도가 즉각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직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빠르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늦고, 인내를 요구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즉각 응답으로 이렇게 복리를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러나 어떻든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구나. 이것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건 응답되지 응답 안 되었던 그저 나는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도의 제목을 안고 답답한 그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신령한 기쁨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고 나온 불안한 심령으로 나왔는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아직 그 기도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요. 내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게 뭐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지요.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니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 귀한 이 신령한 축복, 그 신령한 축복의 내용은 뭐라고요? 기쁨으로 찾아온다. 둘째로 그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에 임하지요. 21절 말씀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사,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감사하다. 감사하나이다. 그죠? 21절 그 중간 뒷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얼마든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몇 가지. 두드러진 무슨 상대적인 빈곤. 무슨 말이죠? 내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살던 인류 역사상 지구에 살던 어떤 분들보다도 사실 더 풍요로워요. 더 잘 삽니다. 농담 삼아서 뭐예요? 한겨울에 우리 임금도 먹지 못했던 수박 먹고요. 그죠? 바나나 먹고요. 이런 그 인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요? 상대적
빈곤이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워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귀한가. 나 자신과 하나님이 대면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도 찾고 기쁨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고. 성경은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그래서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 기쁨의 자세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죠? 이 세상 일, 이거 뭐 당연하지 뭐. 그러면 나만 그래? 옆 사람도 뭐 옆집도 사는 거 보니까 그런데 뭐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감사, 기쁨, 이것 찾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뭐. 당연한데 무슨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고통.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 고통은 사실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 결과도 고통이지만요, 고통은 본질 자체가 괴로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너무나 힘들면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기도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감사는 더 멀어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놓쳐버리지 말고 꼭 붙들고 있어야 할 한마디 주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이 모든 어려움, 고통, 고난까지도, 그것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유익함을 주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까지도 모든 거 합력해서 하나님 결국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 어려움, 고통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오히려 풍랑이 난 인연에서 더 빨리 갑니다. 오히려 감격의 기회로 그렇게 선용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이 없으라는 법, 눈물, 고통, 괴로움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늘 은혜, 축복, 형통함만 허락하시는 것 아니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더 큰 슬픔, 더 큰 어려움. 왜요?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눈이 뜨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얼마나 내 사랑의 손길을 필요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큰 슬픔, 눈물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주님의 위로를 그 가운데서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긴 고난의 터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지요. 지쳐하지요. 언제 끝나는가? 기대도 소망도 이제 점점 이렇게 약해지지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이 필요하다. 주님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성도인데 세상의 것 때문에 너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고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물론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지만은 그것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좌우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성령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신앙인들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